성도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들어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계시록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몇 번 살펴봤지만 바벨론을 표현하는 수식어는 뭡니까?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으로 완성될 교회, 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바로 거룩한 성이다. 세상은 큰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큰 교회 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재정이 많은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깨끗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돈이 많으면 범죄하기 쉽습니다. 중년의 남자가 돈이 많으면 반드시 바람을 핍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세속적인 거, 큰 것을 딱 쥐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반드시 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작을 때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커지기 시작하면 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조심해야 되는 게, 말 한마디 하면 뭔가 이루어지잖아요. 담임 목사가 부교역자들한테 뭐 한마디 하면 부교역자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거기에 도취되기 시작하면 권위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머리시고,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은퇴하는 날까지 한국교회 부교역자 스피릿을 가지고 예수님을 담임 목사로 모시고 그렇게 사역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큰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깨끗한 것, 정결한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 그래서 순결한 신부로,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는 깨끗한 겁니다. 거룩한 겁니다. 신랑만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뭐예요?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는, 은혜만을 갈망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관계다.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성은요, 음녀라고 표현이 되죠. 음녀. 그리스도의 신부,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러나 반대로 큰 성 바벨론은 음녀다. 그래서 17장에 보면 이 음녀의 특징은 땅의 것을 취합니다. 땅의 것을 취하고 품위가 없어요. 지조도 없어요. 돈에 미쳐 있고 권력에 미쳐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돈에 미쳐 있다, 세상 것에 미쳐 있다, 그러면 신부인가 음녀인가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신부는 뭐예요?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먹고 어떻게 살아갈까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항상 많이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것에 속지 말고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편적인 가치를 버리고 영속적인 가치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11절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곡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것은 보석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가정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영광스럽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초라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요, 가진 것이 많아도 가정이 100평짜리 집에 살고 차고에 차가 몇 대가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삭개오는 가진 게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 아닙니까? 부자예요, 부자. 그런데 그의 갈급함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의 갈급함이 채워지는 것은 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었을 때 그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가치관이 회복되고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는 삶에서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는,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들어오셨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요, 교회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성도가 많이 모이고 아무리 우리가 큰 건물, 화려한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가장 불쌍한 인생이요, 불쌍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큰 교회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교회는 건물 외관을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황금으로, 황금빛으로 뭐 이슬람 사원처럼 막 해놨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저기 이웃에 어디입니까? 저기 거기가 어디죠? 부전동입니까? 하여튼 그 큰 교회 지어놨잖아요. 안에 성도가 없어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빚이 수백억인데 어떻게 갚을지 걱정인 거예요. 건물만 크게 지어놓고 이단에 넘어간 교회들이 있습니다. 유럽에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한국 땅에도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재정이 많고 아무리 유력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포진하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시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계시록 말씀에 보면 그 위대했던 왕들, 그 위대했던 제국들 무너지는 것 한 시간이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호련히, 갑자기, 단숨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예수님만 높임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높임받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장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온 성도가 주님을 따라가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따라갈 때 주님의 역사가, 복음적 사건이, 성령의 놀라운 권능이 우리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5절 보시면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17절에도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측량한다. 뭐로 측량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금 갈대자로 측량한다 그랬습니다. 측량한다. 새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것을 이제 금 갈대자, 이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기준의 그 자가 있는데 그 자로 예루살렘 성곽을 측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지만 이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자기가 땅이 있을 때, 땅이 있으면 그 땅을 내가 측량하잖아요. 내 땅이 얼마인가.
땅이 없어서 공감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땅이 몇 평인가 관심이 많아요. 우리 교회니까, 내 교회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명신교회 땅이 몇 평인가 뒤에서 가서 재보기도 하고, 교회에 뭐 이렇게 뭐 금이 가 있는가 안 가 있는가, 어디 좀 보수를 해야 되는 곳은 어딘가 계속 살피죠. 왜 살핍니까? 그게 측량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니까. 우리 교회니까. 내 교회니까. 그게 소유 아닙니까? 소유. 측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땅을 사면 그 땅이 몇 평이 정확하게 잴 거 아니에요? 측량 기사를 불러다가 정확하게 잴 거 아닙니까? 내 거니까요. 네. 내 자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우리 자식이 내 아들이 내 딸이 어디에 관심이 있고 뭘 잘하고 뭘 싫어하고 관심이 있잖아요. 아들이 오면은 출가한 아들이 오면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을 좀 더 알려고 하고 내 자식을 좀 더 이해하려고 하고, 그게 자식을 향한 사랑이죠. 내 소유니까, 내 거니까, 내 자식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신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곽을 하나님의 금 갈대자로 측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이긴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소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측량하시는데,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상처도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될지도 주님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측량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심판할 뿐입니다. 결산할 때 심판받는 것입니다. 측량한다는 것은 소유라는 개념이고, 두 번째는 연단의 개념이 있습니다. 뭐로 측량합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측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기준 안에 들어오도록 연단하십니다. 더 거룩하게, 더 정결하게, 더 경건하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연단을 통과해야 우리가 주님 앞에 정금같이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연단하는 것은 우리를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자동차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것은 자동차가 제대로 굴러가도록 하려고, 우리 인생을 측량하시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고치시기 위함이고, 세 번째는 보호하심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호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고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18절부터 20절 보시면, 18절 보시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19절에는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20절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곽에는 12가지 보석으로 쌓여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서 유대 문학에서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곽이 12보석으로 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예루살렘 성전을 구성하고 있는 그 모든 성도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보석 같은 존재다. 제 눈에, 목회자 눈에 성도들은 보석 같은 존재.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을 보석처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제 눈에도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가 있죠. 그 판결 흉패에도 12돌이 있습니다. 각 보석들이 다 12개가 박혀 있죠. 이스라엘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있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모든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명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마음에는 늘 성도들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있어야 돼요. 장로님들의 마음에도 늘 교회가 있어요. 성도들이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한 일원으로,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존재한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12돌, 12보석, 즉 성도들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완전하신 제사장으로서 그 제사장의 12돌을 품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품고 있다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도들을, 그 제자들을,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품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 내 직분이 뭐든지 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한다. 21절에 보면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12보석으로 성곽이 다 이렇게 쌓여 있는데 12개의 문이 있다면, 12개의 문이 있어요. 그래서 사각형이니까 각 벽마다 3개씩의 문이 있겠죠. 이것은 상징입니다. 꼭 그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고 이건 상징으로서 보여주시는 건데, 진주, 12진주는 이스라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열고 닫힌다는 거잖아요. 열고 닫히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고 닫는 문으로서, 복음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서 저 여러분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진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진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진주의 큰 3가지 의미는, 첫 번째는 거룩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던지지 않는다. 그 진주를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진주를 말할 때는 거룩한 것을 말할 때 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주처럼 거룩하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 진주의 의미는 연단이죠. 연단. 그래서 고통과 스트레스를 그 조개가 그 이물질을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고 인내해서 진주를 만들어내는 그 연단의 과정.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연단의 과정이다.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를 진주로 만드시기 위해서. 마지막 3번째 의미가 완성이죠. 완성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근데 이 진주로 완성되기 위해서 조개 안에 카로틴 물질을 분비해서 들어온 이물질을 어떻게 합니까? 감싸잖아요. 그 이물질이 들어와서 너무 아프니까 조개가 이 분비물을 내뿜는데, 그 분비물이 카로틴이라고 하는 물질을 계속 분비해서 감싸고 또 감싸서 결국은 진주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어려운 관계들과 어떤 문제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또 품을 때 우리 인생이 진주처럼 완성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진주는 품는 거예요. 내치는 게 아닙니다.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품는 거더라고요.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품는 게 힘든 겁니다. 그러나 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랑 좀 안 맞는 사람은 배척하는 건 쉬운 거예요. 그냥 관계 끊어버리는 건 쉬운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조차 내가 끌어안고 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그를 향해서 흘려보내는 거, 이건 힘든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할 때, 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완성되어져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주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할지라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품을 때 어떤 영혼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도 품는 거예요. 예, 품을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 교회는 어떤 사람이라도 이 교회 보내면 품어내는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영혼을 붙여주시고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저 교회만 가면 다 사람들이 다 죽어나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줄을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예. 중고등부 청소년 청년 연합 수련회 오신 분들은 말씀을 들었겠지만 이종남 목사님이 부모가 버린 아이들, 할머니가 혼자 키우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방치되어 있는 그 아이들을 입양해서 그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주고 17년 동안 그 아이들을 집에서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누군가를 이렇게 입양하고 하는 거는 힘들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이웃에 또 우리 가정에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줄 때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2절 보시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 그 환상을 봤는데 막상 안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누구만 계세요? 누가 계세요?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안에 계시고 성전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곧 성전이다 그렇게 음성이 들리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다, 상징이다, 심볼이다.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본체를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본질을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체를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실체가 오면 상징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목사도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지상교에서 살아가니까 목사가 필요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이 땅에서 목사들은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짜장면 배달한답니다. 진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주님과 가까운 곳에서 교제하는 분들은 다 이 땅의 무명의 성도들, 낙도와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 같은 그 무명의 성도들이 예수님 곁에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목사들은요, 이 땅에서 영광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 짜장면 배달하러 가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이 예화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정말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맛있는 밥을 차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예수님이 정성껏 밥을 지어서, 비유입니다, 비유. 밥을 지어서 상을 차려서 너무 감사해서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천국문에서 누구누구 목사님 올라옵니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분 놔두고 갑자기 벗은 발로 뛰어갔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너무 섭섭하더라는 거예요. 천국에도 목사가 이렇게 대접받나. 그래서 예수님들이 가서 따졌대요. 아니 목사님들은 이 땅에서도 참 대접받았는데 천국 와서도 예수님 차별 대우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미안하다, 목사가 너무 오랜만에 천국 와가지고 그냥 내가 너무 반가워서 그랬다, 미안하다, 이해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다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만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실체가 오면 상징이 사라진다. 말씀을 전하는 도구는 영광 받아서도 안 되고, 말씀을 전하는 도구는 영광이 없는 것. 말씀만이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온전한 도구로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3절 보시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거기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왜냐하면 주님이 빛이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해도 필요하고 달도 필요합니다. 근데 때로는 해가 필요할 때 해가 없어서 주구장창 비만 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모신 집안은 해가 뜨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가 계속 오면 우울하잖아요.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고 내 심령에 계시고 우리 교회에 계시면 그 빛이 우리를 기쁨으로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 다 떨어져도, 쌀이 다 떨어져도, 입을 옷이 없어도, 건강이 나빠져도, 갱년기가 찾아오고 아이들이 중2병에 걸려도 내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26절 보시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열방이 주님께 돌아가는, 열방이 주님께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게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라면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비전으로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성도들의 동일한 비전이에요.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속된 것은 들어가지 못한다. 유행을 따라가고 대세를 따라가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에 속한 것들, 가증한 모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예배하는 모든 가증한 것들, 허탄한 것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브델루구마, 악취로 인해 구토를 일으킨다는 것이고, 히브리어로는 토에바, 가증하다, 토에바, 토해바, 토하면 가증하다,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가증하다,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하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너무 좋아요. 아, 이거 더 가지고 싶어요. 더 누리고 싶어요. 더 마시고 싶어요. 더 여기에 편승하고 싶어요. 더 먹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 볼 때는 가증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가증한 것,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증한 것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신다. 가증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래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고 검증하고 정비하고 수리하고 보완하고 완성해 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생명책에 기록됐는지, 그러려면 내 안에 가증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지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만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랑합니다. 아내에게 사랑합니다. 남편에게 사랑합니다. 말하는데 돌아서서 다른 여자 만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이랑 데이트하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그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시록은 우리에게 마지막 완성될 교회의 모습,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 완성될 그 하나님의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이미지로 그 당시에 이 글을 읽는 독자들, 그 독자들은 사모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실 예루살렘 성 하면 우리가 잘 모르죠. 우리 임종석 목사님 같은 분이야 예루살렘 성 하면 쫙 전개도가 그려지고 내부가 딱 생각나죠. 우리는 잘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교회를 생각하면 돼요.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교회는 건물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내가 정말 말씀대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계시록은 마지막 때의 그 비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마지막을 준비해라, 대비해라. 끝을 알면 과정이 이해되고, 배후를 알면 상황이 이해되고, 본질을 알면 현상이 해석되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이 어떻게 끝날지 성경이 우리에게 다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정을 견딜 수 있고 이 과정을 버틸 수 있고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한다. 할렐루야.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그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품고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며 온 인류가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장면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선교적 삶, 복음을 전하는 삶,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